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습관들, 옛 가치관들 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이 아침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둡고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할렐루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 생명이 넘치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춘천 4개 지방 우리 감리교 장로님들 귀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행사를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샘장으로 또 남녀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회장과 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그것이 의인 것처럼 자랑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가정, 재활치료 중인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이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세력을 능히 복음으로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는 비전이 가득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젊은이들로 성도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달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장 7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가장 크게 체험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을 면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건,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나가라 해서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앞에 둔 그때에 만찬하는, 유월절 만찬하는 그런 장면, 준비하시는 장면, 그리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 예식이죠.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내 피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이 성만찬 예식, 유월절 만찬이자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나며 섬기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7절 이하를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유월절이 되면은 꼭 이렇게 만찬 자리를 하거든요.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또 그들이 유월절 쉽게 말하면 만찬을 해요. 저녁 식사를 해요. 그때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그런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과자 같은, 비스켓 같은 그런 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출애굽하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그냥 구워서 나왔던 것 기념하면서 또 쓴 나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딱딱한 그 유월절 떡을 먹고 또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만찬을 하는데 어디에서 할까? 오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다. 준비된 자리가 있다. 너희들이 가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라. 선생님이 내게 내 집에서 오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두 제자가 따라가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기 11절 말씀 보실까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내 집에 머물 곳, 내 집에서 유월절 만찬할 객실, 방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보니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더라.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보통은 다 단층집이에요. 단층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엌과 이 침실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단층집이,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의 가옥 구조인데 좀 여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은요
다락방이 있어요. 2층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 하면 1층에서는 살림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그런 1층이 그런 구조라면 2층은 손님을 위한 그런 집이에요. 그런 방이에요. 또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렇게 축하, 감사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사랑채가 있었잖아요. 좀 여유 있는 집은 그냥 단칸방 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여유 있는 집은 사랑채를 두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이 오시면 사랑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접도 하고 밤새도록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그런 사랑채가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런 구조거든요. 어느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이 준비한 그런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또는 우리 가족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아주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조금 여유 있는 인생도 있어요. 이건 내가 먹고 남아요. 쓰고 남아요. 또 베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때에 내가 이 남은 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미래를 위하여 내 자녀들, 손주들, 증손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넉넉하도록 나는 남기리라. 나는 유산으로 남기리라. 이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복된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계속 자손들이 이어가게 하는 재산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귀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셨다면 이건 내가 쓰고 내가 풍부하게 쓰고 남는 건데,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시간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물질을 더하여 주셨어요. 건강, 에너지를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직업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회에 기여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쓸까? 기도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준비한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셨을 때 이것을 오늘 이 사람처럼 다락방을 준비하고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사모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방은 쓰임받을 때가 있을 거야. 손님을 대접하고 친구들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방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거룩한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방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삭개오라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그 인생에 많은 것 가졌지만 인생의 공허함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하자 막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락방을 준비하고 언젠가 주님을 모실 수 있을 때 주님을 영접해야지 준비했던 그런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노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은퇴를 준비할 때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라. 그 은퇴를 준비하는, 예를 들면 50대, 60대, 40대부터 준비할 때 꼭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건강에 대한 부분.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노년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살 때 웰빙으로 살다가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잘 죽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또 하나, 재정관리.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연금 관심을 갖고 노년에 부족하지 않도록 연금, 재정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은퇴 준비할 때, 노년을 준비할 때 친구를 꼭 만들 수 있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인간관계 잘하면서 친구가 있어야 노년에 평안하다, 행복하다.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시간도 많아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부부라고 사는데 남남처럼 살아요. 이해해 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어떤 남성이 교회에 와서 통곡하면서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그때 자기가 좀 이런 고민이 있다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목사님하고 한참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내도 지금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아픔 아십니까? 아내와 함께 그 기도 제목 나누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요, 저 못난 남편이라고, 못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나무라고 잔소리하고 꾸짖어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친구가 없다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가운데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 생활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 은사 중요하고, 근데 믿음의 동력자 꼭 있어야 돼요. 혈육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거기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는데 다락방을 준비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우리 제자들이 다 갔을 때에도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함께 좀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금식하면서 내 문제보다도 그 사람 문제를 안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오늘 그 사람의 준비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 만찬이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모형이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 이 잔, 포도주 가지고 감사기도를 먼저 하셨다. 여기 보시면 떡을 가져,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먹으라고 하셨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감사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세요. 하나님, 포도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그 현장에서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예요. 너무나 귀한 감사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포도주 빛깔이 붉은색입니다. 물론 백포도주도 있지만 포도주는 적포도주, 붉은색이에요. 여러분 이 빛깔, 너희들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음료에 그냥 맛있다, 향기롭다, 이것이 몸에 유익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라.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이것이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이다, 생명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몸이다, 십자가의 은혜와 영성을 기억하라.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여기 19절 말씀, 기억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 예식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 각 가정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 믿음의 가정은 생명으로 죽음을 건너뛰어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지,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언제 행해요? 성찬 예식을 성금요일에 행하고 또 송군 영신 예배 때 해요. 캐톨릭 같은 경우는 미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이것이 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첫 출발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하면, 이렇게 지방회라든지 혹은 연회라든지 회의를 하면 개회 예배 때 꼭 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회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각자 의견들이 있거든요. 계획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요. 서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나누어졌던 의견과 감정이 하나 될 수 있다.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나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한식집에 가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누룽밥하고 숭늉이 나오잖아요. 뭐 집에서도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늘 기억났대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숭늉 드시고 남은 거 그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먹고 남은 거 마지막 손주인 자기까지 이렇게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다 드실 수도 있는데도 아버지는 꼭 남겨서 자기에게, 야, 이거 마셔라, 이거 마셔야 마지막 잘 아주 개운하다, 아주 식사를 잘 마무리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요. 생각나는 일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라, 나를 생각하라. 먹고 마시는 거 건너뛰기가 어려워요. 하루에 2끼, 3끼는 꼭 먹고 마시거든요. 그런데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항상 기억하라, 주님을 항상 생각하라.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희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 가운데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양 과목.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은 없으니까 다른 대학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공산주의 비판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교수님이 항상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넥타이는 잘 안 매셨고, 어느 이제 강의가 거의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 교수님은 왜 맨날 까만 양복만 입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이것으로 뭐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는 뭐 이게 대단하다 뭐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실패한 이즘이다, 이데올로기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면서부터 내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면서부터 검은 것과 흰 것,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정말 배우고 익힌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헛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검은색 양복을 입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는다. 여러분, 정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어 가르치는 정철닷컴에 보면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분 영상을 보시면 이분은 항상 빨간색 넥타이만 매요. 빨간색 넥타이, 여러 종류,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만 매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빨간색 넥타이만 매는 이유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영어를 가르치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나는 영어 가르치면서도 나는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맨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6월절 만찬, 성만찬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의견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화평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6월절 만찬, 성만찬을 준비했던 그 사람의 믿음과 헌신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이 내 살이다,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 하나 되라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의가 살아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